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 14절만 봅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두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또 구속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걸 좀 우리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찾았고 같이 묵상을 좀 깊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과연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종교적인 어떤 울타리에 그들은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의 통치자들의 어떤 불의가 보이거나 백성들의 어떤 불의와 또 대제사장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왕이 잘못하면, 왕이 불의를 행하면 그것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성경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나 또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아모스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이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든지 또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할 때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외치고 선포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아모스 5장 24절 이 말씀은 딱 아주 단적으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순리대로 정의가 그것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강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공의가 계속 흘러가는 그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죄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이 다윗 왕에게 있는 절대적으로 있는 그 절대 권력이 절대화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비판하는 그것을 이 나단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런 옳은 말을 했을 때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난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실제로 또 그 뒤에 사도행전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또 핍박받는 나라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24편 1절 이 말씀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 그 안에는 만물 가운데는 모든 이 세상사 다 속에는 정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치 역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이 정치를 외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거. 그건 역사적인 것을 찾아내고 막 들어가면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AI에게 그렇게 물어보셔도 AI가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를 외면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관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 구조와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 차별금지법이 딱 법제화돼가지고 그것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요. 시행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법을 의지해가지고 수많은 부조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단합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교회에게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깊숙이 들어가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법도 우리가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모든 그 차별금지법 안에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말한 사람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외치면 그것이 법으로 저촉이 돼가지고 그것이 구속되고 벌금도 맞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이제 한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우리가 기회되면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가장 큰 그런 그 성경 구절이에요. 각 사람은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진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1절 뒤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자함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위정자들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질서를 따르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숙이 이 성경을 파고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세를 바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7절에 보면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할 자,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가운데 합당하게 주신 그런 권력,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사람들을 향한 거죠. 존경할 자를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정말 존경받을 수 없는 목회자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존경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따라 진리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외치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그 어떤 교회를 갖다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폭군 같은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이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사실은 이 정치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언젠가 한번 제가 한번 나누겠다는 생각한 건데, 자, 5장 2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강요한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칙이에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이라든지 또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가 그 사상을 채택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든지 그럴 때는요,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소금에 대한 얘기고 빛에 대한 얘기예요. 소금이 부패를 막고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우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에 제가 칼럼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요. 소금의 성격이 뭐냐면 맛이에요, 맛. 그 맛.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영적 각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완전히. 소금이 아닌 거죠. 이름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소금은 반드시 그 맛이 있어야 된다. 맛. 소금으로서의 맛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이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맛의 그 힘, 그 맛의 그 역할,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이 땅, 이 마을에 또는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문경에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것은 우리의 경각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저에게는 와닿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끔찍한 상황.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듣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착한 행실은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느끼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이 착한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 때 정치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계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그 사람들,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그 이웃은 내 혈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깊숙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치적인 그 과정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주변을 가만히 둘러볼 때 이 손현보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너무 적어요. 지금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그분이 특별하게 보이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교회와 뭐 지방의 총회 뭐 이것이 그냥 너무너무 잠잠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래야 된다.
불이익을 당해도 좋고, 그런, 심지어는 나중에는 죽임을 당해도, 끔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들로 이렇게 점점점 치우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이것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세상 나라를 사는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그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법이 이제 공포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외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 지금 영국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조금만 찾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동생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을 사장으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상의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그 이유로 해고를 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것은 고용차별에 해당돼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거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공격을 한다는, 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이런 걸 할 때 어떤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또 괴롭힘을 당한다. 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신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의 인권이냐 생각하기 전에 학교의 설립자의 어떤 근학 이념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교회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설립자가 근학 이념으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어떤 그 근학 이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 법을 우선시할 것인가? 근학 이념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이미 교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동성 결혼식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할 수 없다 라고 거부하면 그 목사가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교회 카페가 있는데 교회 카페에서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10사람이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당신들은 동성애자니까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차별입니까? 서비스 제공의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옳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되고 좀 더 단호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딱 하나예요. 진리를 선포할 자유를 억압하는 법, 그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진리를 선포할 자유가 억압당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이 진리인데 그 진리, 그 생명을 선포해야 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그것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친교 모임, 사교 모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방회나 총회나 이런 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방회, 총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성경 1년 1독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자, 한번 20장 26절 말씀 요거만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유가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보내셨을 때, 소명하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권력 구조를 다 닮아갈 때 교회는 공의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거룩하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단코 굽혀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치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거는 안 되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그 수많은 악한 세력들, 특히 공산주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로 바뀐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마음껏 외치는 이 외침, 이거 절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포기해버릴 때 세상은 소망을 잃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교회 때문에 소망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의 말씀들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정치는 실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 영적인 행동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행동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실제예요. 내 몸이 따라가는, 핍박받고 괴롭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내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 몸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공의의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 강같이 물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흘러내야 될 정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빛인가 소금인가?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소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못한, 더 나약하고 더 비겁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잘못된 정치의 그런 폭거 앞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위태위태합니다. 그들을 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볼 때 결단코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 주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주님 정말 진리 안에서